하나님, 거룩한 당신의 예배입니다. 당신으로, 당신의 굳건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지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모두 다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주 하나님. 마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누겠습니다. 어제 주일 평소에 이제 가던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곳을 주셔서 이전에도 몇 번 갔던 곳이긴 합니다. 그래서 청년 예배로 갔는데 많이 아쉬웠습니다. 많이 아쉬웠고 교회가 참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프고 청년들이 많이 없기도 하고 많이 떠났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있는 자들조차도 세상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떤 자리에 세워지면 그 자리를 탐하기나 하고 타협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찬양은 앞에서 나와 찬양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 되고 인도하는 목사가 자기가 압니다. 못 보던 사람이 뭐 작은 교회도 아니었지만 눈에 띄겠죠. 그리고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눈 감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나중엔 알더라고요. 자기를 뽐내면서 막 세상 노래 실력 따위, 음악 실력 따위로 이렇게 하다가 그곳에는 찬양도 설교도 성령이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배라 다르긴 하지만 필요합니다. 언제든 교회는 곳곳에 크고 작든 간에 그 위치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들을 불러주셨을 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근데 그렇지도 않죠. 다 대부분 문 닫아놓죠. 요즘엔 또 다르죠. 과거와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뭐 주일 예배도 그렇지만 새벽,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어떤 다양한 모임들 그곳에서 할 수 있도록 교회는 있어야 함에도 제대로 그리고 진정으로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말하고 전하고 선포하고 행하는 자들이 정말 없었습니다. 제대로 하는 자들은 없었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위장해서 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고 돈돈돈 거리는 거
아이들을 파는 거. 계속해서 자기 아들을 활용해서 미디어에 노출하고 돈돈돈 계속 거리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제도권, 기득권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시오. 교회에 가십시오. 그러나 늘 말하지만 교회 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계속해서 관계를 긴밀히, 은밀히, 깊이 하고 있어야 하고, 제도권과 기득권에서 나와서 하라는 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가 지시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순종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교회 밖으로 나와서 해야 된다. 혼자면 어떻습니까? 알아서 필요하면 사람 붙여주실 거고, 아니면 혼자 다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도 설교도 성령이 없습니다. 감히 속단하거나 단정하거나 판단 따위 하는 게 아니라 깨어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 은혜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 도무지 여기는 하나님의 예배인가? 그 하나님 성령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 목회자들이 많이 배워야 돼, 많이 책 봐야 돼, 개인 서재 같은 것들. 서재가 없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개인 그런 공부 책 보고 막 하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결국에 중심뿐만 아니라 그 뿌리 근원에, 그리고 온전하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 하나님, 성령이겠죠. 근데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제가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머리로 설교 준비해 갖고 와서 머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 앞에 뭐 예를 들어 어제는 청년들 영혼들이 앞에 있잖아요. 이 청년들이 하나님과 뭐 깊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을 텐데, 대부분은 깊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조차도 그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 반응으로 알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미동조차 없어요. 영적인 몸의 미동 말고 영적인 미동이 없습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듯이 타협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 그들이 조금이라도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회수 안 나오죠. 음? 세상 말로 하면 대중성이나 인기 따위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겁니다. 음? 여기서 타협하는 순간 하나님이 작은 거 맡겨봤는데 별 볼 일 없구나. 그 다음 것들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6장 말씀을 참 개인적으로 잘 주셨는데, 밤에 잘 때도 악몽 따위로 시달리고, 양치와 더 중요한 거는 기도를 이제 마무리하고 자는데, 그냥 누워서 쉬다가 불 켜놓고 양치도 없이, 당연히 기도도 없이 그렇게 자게 됐는데 엄청 시달렸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 다시 주셔서
물리치는 기도를 하고 하는데 여러 시험들 장난질이 옵니다. 하나님 것에는 순종, 악한 것들에게는 대적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마가복음서 6장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고향에 가셨어요.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방금 얘기했죠. 그 설교 자기가 해야 됩니까? 좋아요.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으로 공부해야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또 말씀 전하고 해야겠죠. 이런 이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냥 이런 하나님의 영이 그 듣는 자들이 가르침 받는 자들이 원해서든 원치 않은 자기 의지가 아니든 이렇게 와서 듣는단 말이죠. 가르침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놀라워. 아니 이런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당연하지. 예수는 그가 하시지 않고 하나님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이들이 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게 뭐야 이거 뭔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뭐야 이거? 듣도 보도 못했는데 왜?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들, 세상에 지금 다 교회들, 그런 지금 이 시대에 뭐 성전이라고 하는 것들, 믿는다고 하는 자들, 그렇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대로 하는 데가 없다고. 저라고 지금 이런 얘기가 쉽나요? 근데 해야죠. 제대로 하는 데가 없다고. 다 타협하고 있다고. 크고 작든 어쨌든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데 두 마음 세 마음 막 잡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조차도 돈, 사람 보고 세상 보고 교회 안에서도 전통이 있는 그런 어제도 전통 있는 교회예요. 이 땅에서 전통 있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눈치 보면서 세상 눈치, 사람 눈치, 청년들의 비위 맞추는 거. 그러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같이 취해서 나 자랑이요, 나 자랑이요 하고 찬양하고 있고 거기 어떻게 성령이 임합니까? 거기 어떻게 성령이 임해요? 제가 그냥 같이 동조해서 찬양을 할 수가 없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배 설교 끝나고 또 찬양대가 올라와서 뭔가 기도를 이렇게 이끌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고개 들고 막 이렇게 하더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영적 반응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도 같이 고개를 숙여서 더 기도해 줬어요.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지. 그리고 또 제가 거기 자주 가면 긁힐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주 못 가요. 근데 기도는 계속 1시간 반 이상 예배했던 것 같은데 계속 기도하고 왔습니다. 기도해주고 왔어요. 청년들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그렇고. 한 번 갈 때마다 자주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기도 충분히 해주고 와야죠. 하나님이 시키셨으니. 그죠? 고개를 못 들어요. 소리도 못 내요. 잘. 마이크에 대고. 그렇게 솔로 파트 자랑하면서 막 기교 부리면서 찬양하고. 기교를 부리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응? 기교를 부리지 말라는 게 뭐가 본질이냐고. 그 기교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알아서 그 혀든 성대든 알아서 부드럽게 하신다니까. 플로우 흐름 가운데 영적 스플릿 플로우 가운데 주님께서 알아서 부드럽게 하십니다. 자기가 성년들과 같이 취해서 자리만 탐하고 나
한국에서 꽤나 전통 있고 큰 교회에서 나 목회자 하고 있어. 저 시골로 가서 사람 없는데 더 가난한 자들 섬기면서 몇몇 성도 없는 곳에 가서 차라리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찬양 인도하고 청년들 인도하고 또 설교 말씀 설교하고 그런 거 의미 없어요. 왜? 청년들 다 같이 죽게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알아서 떠날지언정 그거는 하나님께 달린 일이고 기도해야겠죠. 응? 청년들 눈치 보지 말고 응? 아픈 말들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년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 엄청 교만해요. 뒤에서도 어떤 여자 청년이 앉았는데 저를 계속 대고 막 뭐라고 해요. 응? 그 영이. 제가 이제 뭐 서서 찬양할 때도 서서 찬양하다가 이제 기도하려고 또 앉아서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그런 게 이제 보기 싫었던 거지. 뒤에서 막 이상한 소리를 저를 향해서 해요. 너 왜 안 해? 너는 왜 동조 안 해? 동참 안 해? 너 뭐 잘났어? 너 뭐야? 쉽게 기도하고 있는데 쉽게 사그러지지도 않아요. 혼자 예배 끝나니까 나갑니다. 혼자 튕겨서 나가요. 교만해요. 그 영적 표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대 간의 갈등인데 그 갈등을 넘어서 혐오입니다. 그냥 무조건 꼰대 예를 들면 꼰대 이러고 꼰대인 사람들도 많죠. 왜냐면 그들의 그 당시의 배움과 사상 따위가 그렇기 때문에 사회 문화 따위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야 되는데 기성세대들도 안 깨는 건 있어. 근데 그렇다고 꼰대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어. 왜? 그거 말하는 자가 곧 자기가 꼰대니까. 어린 꼰대. 그리고 장래에 더 꼰대. 얼마나 치명적인 줄 아십니까? 이게 지금 영적으로 들리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유, 저 꼰대들 속으로 했든 간에 그 영이 들린다니까. 욕하는 거 다 들려. 뒤에서 욕하는 거 다 들린다고. 앞에서는 굽신굽신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는 욕하는 거 다 들린다고. 영으로 들린다고. 소리가 아니야. 영으로 뭐가 팍 와. 악한 게. 저 꼰대 라고 하는 자가 꼰대입니다. 그리고 장래의 더 꼰대. 유망한 꼰대입니다. 아주. 왜? 교만하고 거만하고 스스로 자만하고 있으니 들을 귀가 없어서. 그 세대의 혐오 갈등이 정말 심해요. 근데 이제는 어른들이라고 하는 기성세대들도 참다가 인내심이 폭발한 거지. 무엇보다 제가 늘 말하는 영적 환경. 그것 때문에 다들 강건하게 서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저한테도 와요. 저한테도. 강한 자아로서 이렇게 다니면 강한 영성도 그렇겠지만 강한 자아로서 우리 사회 문화에 다니면 긁혀요. 긁혀서 와요. 그 기성세대들이 그냥 나랑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인데 막 헛기침 하면서 불편하다는 듯이 침묵을 깨고 막 들어온다니까. 엮이지 말아야 돼. 그냥 기도해주고 기도해줘. 때로는 하나님이 저 안타깝고 안쓰러운 영혼들 보아라. 그 마음을 주세요. 그럼 기도해. 미워하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저도 와요. 장난질 온다니까. 예수님은 안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온다고. 순간 틈탄다고. 엄청 그게 미세해요. 세세한 걸 넘어서 미세해요. 깨어 있는데 그 틈틈을 봐요. 틈틈이를 본다고. 그 미세하게 삐집고 들어오고 오는 그 악한 영들이, 죄악이.
그 세대 간의 갈등과 혐오가 정말 심합니다. 정말. 이 땅이. 왜? 모두 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른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른들이라면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청년들 보다듬어주고. 그럼 청년들도 조금 더 마음이 누그러질 거야. 이 사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네 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도 하고, 대화도 해보려고 하고, 그런 여지가 생길 겁니다. 근데 어른들조차도 그냥 쉽게 자기들이 뭐 단정하고 판단해 버리는데,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긁혀서 영에, 에휴, 저 어린 놈의 새끼들. 이거 나와요, 바로. 그 영혼이 소리가, 에휴, 저 어린 놈의 새끼들. 싸가지 없이. 이거 나오는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들어야 할 청년들이, 그리고 어린아이로 갈수록 순수해야 할 아이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위태롭다, 너무나 치명적으로 위태롭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제는 그래서 많이 아픈 채로, 뭐 표정을 평소에도 뭐 애써 웃고 다니는 건 아니고 거의 뭐 외부에서 봤을 땐 무표정 느낌으로 다니는데, 어제는 무표정이 아니야. 그냥 침울한. 그렇다고 스스로 우울해 있을 필요는 없고, 그걸 또 틈타기 때문에 그냥 침울한 채로 표정을 무표정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여기저기 보내주시는 곳에 기도하러 다녔는데, 개인적으로도 지금도 그래요. 장난질이 참 많이 들어와요. 시험도 그렇고 몸으로도 그렇고 영으로가 더 많죠. 뭔가 막 이상한 소리, 음악 소리 같은 것들 막 맴돌아요. 뭐 미디어에 슈퍼에 있는 그런 BGM 같은 것들, 찬양도 나올 찬양이 아닌데 막 나오게. 그 찬양은 이상한 찬양들이 막 돌아가면서 뭐 많은 곡도 아니야. 찬양을 안 듣기 때문에. 찬양을 여러분도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모두 다 약점이 있어서 그거 대신에 기도하죠. 그래서 듣는 찬양이 없는데, 그리고 예배 때도 가면은 찬양을 한 곡씩 듣게 되잖아요. 뭐 새로운 찬양도 그렇고 기존 찬양도 그렇고. 그럼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가사라든지, 제가 원래 저라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반응하는 그 같은 것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거 안 듣는단 말이야. 근데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막 흘러나와. 너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청년들입니다. 청년들. 하나님께서 제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또는 평일 뭐 금요 예배, 수요 예배까지도 보내주실 때는 가고 그랬는데, 거기는 다 나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이번엔 다시 새로운 곳인데, 청년들 예배. 청년들 위태롭다고 보여주시긴 합니다. 어떻게 보내주실지는 봐야겠죠. 순종하는 거야, 순종.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고향, 가족, 친인척, 친구, 예수의 가족들이, 사람들이 예수의 가족에게 당신 아들 예수가 미쳤어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잡으러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고향에서 하고 싶으셔도 기적을,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실 수가 없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영적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다시 대적 기도를 좀 시작을 했어요. 너무 좋지 않아서.
그냥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동안은 좀 한동안 2달 된 것 같은데 그랬는데 다시 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안 좋아. 자기가 죽는 걸 몰라. 알아도 모르죠. 죄악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단단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서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래도 하시는 거죠. 정말 필요한 영혼들, 더 필요한 영혼들이 많았겠지만 환영을 받지 못하니까 이제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과 불신의 차이죠. 믿음과 불신. 저도 계속 막 장난질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인 것처럼 들어오기도 한다니까. 그럼 그때는 더 기도해야겠죠. 근데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때 그냥 전에도 말했지만 그냥 하나님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끝. 끝. 몸에도 막 여러 이상 증상들이 막 나타나요. 어, 피부 같은 데도 그렇고 혈관도 아프게 올라오고 막 난리를 칩니다. 믿음입니다. 손 대고 이렇게 이미 나왔습니다. 믿음, 믿음. 그러니까 그 고향은 저 사람은 저 마리아의 아들, 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 아니냐? 응? 제 아버지가 요셉 아니냐? 응? 저 사람 우리랑 같이 어렸을 때 뛰어놀고 같이 자란 사람 아니냐? 우리가 다 봤다. 우리 아이들과도 같이 뛰어노는 것 같다. 근데 저 사람이 뭔데 우리를 가르쳐? 그리고 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기존 종교와는 다른 얘기를 하는데? 아니 우리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은 저렇게 얘기 안 하던데? 저렇게 예배하지 않던데? 저런 말 한 적 없는데?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데? 저런 단어를 쓰지 않는데? 뭐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면 그 아주 고집스럽고 단단한 죄악된 마음을 허물어 주시고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며 그것을 회개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하십니다. 근데 그걸 안 하니 새로 오신 분이 새롭게 오셨잖아. 새로운 분이 새롭게 오셨잖아. 배척하는 거죠. 고향에선 더더욱. 우리 쟤 아는데? 쟤 어릴 때부터 같이 뛰어노는 거 봤던 애인데 쟤 뭔데 쟤가? 믿음이 없으니. 근데 다른 우리 마가복음 지금 마가복음이지만 마가복음의 다른 부분들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어때요? 간절하게 나오잖아요. 혈루병, 피 흘리는 병 걸린 여자가 그렇게 의원을 찾아가도 재산 다 탕진해서도 못 고쳤는데 오히려 더 악화됐는데 악화되지. 그럴수록 시험 들게 할 테니까 돈 다 쓰고 괜찮다는 의원들 다 유명하다는 사람 다 찾아갔는데도 안 되니까 불신이 더 오잖아. 근데 내가 저 예수 한번 보기만 할 수 있다면 지금 사람들 너무 많은데 볼 수조차 없어. 가서 옷자락이라도 이렇게 한번 잡아 보면 내가 나을 거다. 이거 뭐예요? 이거 불신입니까? 이거 믿음입니다. 안진뱅이 그 일행이 셋 넷이서 그 안진뱅이를 지붕을 뚫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응? 다른 방법을 쓴 거야. 편법이야 어떻게 보면. 근데 간절하게 했어. 하나님 제가 지금 낫고자 합니다. 우리 이 사람 좀 우리 사람 이 사람 좀 낫게 해주세요. 간절함으로
너희가 이미 나왔다. 이미 너가 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만지러 나오는 순간 이미 나왔고, 열심히 남들 여기서 막 바글바글 할 때, 위에서 내릴 때 이미 나왔어. 이미 나왔다 너희들이. 근데 예수님의 고향은 어때? 영적 프레임을 깨야 됩니다. 영적 프레임. 세상은 다 프레임이에요. 인간의 심리학에서도 프레임을 말합니다. 뇌과학도 프레임을 말하잖아. 인지착오, 인지오류, 인지확증, 편향. 단정하지 말고, 속단하지 말고, 니네가 판단하지 말고, 주께 구함으로, 주가 주시는 그대로.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이제 알게 되신 거죠, 제대로. 원래 알고 있었지만 더 제대로. 이 안타깝다. 어제 참 그 마음으로 다녔어요. 이거 진리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나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만 반복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당신이 하라면 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내가 안타까워 발 동동 구를 필요가 없는 거지. 물론 안타까웠어. 계속 오는 내내도 집에 오는 길을 좀 일부러 돌아서 이렇게 와서 더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오는 길에도 한 3시간 4시간을 그렇게. 밝을 수만 없는 그 우울하진 않지만 침울함 가운데, 영적 침울함 가운데 왔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우울감으로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 우울감 빠지는 것도 자기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틈타요? 나쁜 것들이 틈타겠죠. 악한 영들이.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자기를 좀 잘 알아볼 수 없는 옆마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물리치는, 억누르는, 병 고치는, 그죠? 능력을 주셨다. 아멘.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다르긴 해요. 약점이 다르듯이 주시는 것들이 또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그런 권능,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것이 하나 없어요, 여기서. 어, 예수께서는 자기를 못 알아보는 마을들로 다니신 거잖아요. 자기를 알아보는 고향에서는 기적을 행하거나 나타낼 수가 잘 없어서, 그죠? 근데 지금 세상은 보면은 다 자기를 드러내라고 합니다. 자기 자랑하라고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고, 많은 병자들 고치셨고, 귀신 물리치셨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 가지 말고, 뭐 하나 가져가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이 그냥 짚고 다닐 수 있는 지팡이 하나.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옷은 겹쳐 다니지 말래. 그냥 하나 입고 다니래. 그 계절에 맞는 옷 딱 그거 하나만 입고 다니래. 다 알아서 먹이시고 채워주시고 입히시고 자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셨는데. 저도 지금 계속 장난질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배고프게 다녀라.
믿음으로 채워주신다. 알아서 먹이시고, 알아서 입히시고, 알아서 자게 재워주시고, 알아서 부족한 것들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라. 한 곳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고발은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이 유일한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한 거예요. 두 가지를 품을 수가 없어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니까. 명확한 거라니까. 딱 하나의 길만 있어. 진리. 하나의 길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삼아라. 먼지 털어서 너희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서 그냥 하나님의 증거로 삼아라. 그들을 벌하시든 심판하시든 뭘 하시든 복을 주시든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렇게 명확한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맞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죄악이 가득한 곳에는. 근데 이게 이제 이들이 지금 이 땅만 봐도 배고픈 줄을 몰라요. 일시적으로 자꾸 쾌락들에 취해 있으니까. 심지어 뭐 우리가 배고프다, 배부르다 이 관점으로만 봐도 음식 아닌 것들에 취해 있어서 배고프지 않으니까 간절하지 않죠. 찾지 않죠. 배고프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뭔가 한번 터지면 아이고 아이고 하겠죠. 이제 아이고 아이고 하겠죠. 근데 그때는 늦는다는 거. 하나님 명확하신 분이잖아요.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서 증거로 삼아라.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삼아라.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침울하게 더 평상시에도 그렇긴 한데 뭐 많은 것들을 보면 영적으로 현상들을 보고 있으면 어제 지하철 타고 가면서 주일 치고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는데 시끄럽게 아주 어린 아이 한 3살 4살 걸을 수 있는 정도의 아이가 아빠랑 같이 어디 가나 봐. 제 옆으로 앉았어요. 근데 신발을 그냥 좌석에 막 이렇게 대고 앉는 거야. 내리고 앉아야 되는데 이제 아기가 좀 작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이해를 하고 어, 가고 있는데 발이 이제 제 몸 쪽으로 다리 쪽으로 계속 이렇게 밑창이 아래가 이렇게 닿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알려줘야 되거든. 제가 이제 나서지는 않죠. 그런 부분은 아이는 모르고 아빠가 알려줘야 그게 이치에 맞고 하니까 가만히 있는데 아빠가 뭐 별 보고서도 그냥 더한 사람도 많아요. 그거보다 더한 사람도 많은데 제가 다리를 좀 이렇게 제 쪽으로 이렇게 좀 오므렸더니 그제서야 똑바로 앉으세요. 뭐 똑바로 앉아요. 뭐 발 내리고 이제 그제서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발 내릴 수도 있었거든. 근데 아기라서 그냥 둔 거야. 아기라서 그러니까 제가 아빠가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냥 둬야지 이거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강력하게 좀 어필하고 소리 낼 때도 있고 아니면 눈치를 주던가 이럴 때가 있는데 이건 아이가 너무 어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치적으로 아빠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그 정도의 나이니까 그냥 뒀던 건데 상황마다 다릅니다. 근데 아빠가 뭐 똑바로 앉으세요 이거를 저한테 대고 그러니까 그 영이 영을 못 숨긴다니까. 저한테 이제 막 욕하듯이 하는 거야 그게. 음. 제가 그때는 겸손하게 있다가 겸손하게 안 있는 건 아니고 더 일부러 자세를 세워가지고 똑바로 정면을 주시했죠.
그랬더니 갈 때쯤에 저를 딱 째려보고 가요. 거기서는 못 째려보고 있다가 문이 열리고 나갈 때가 되니까 째려보고 저도 딱 보게 됐어요. 딱 보게 됐는데 째려보고 가더라고. 그런 건 안 피했지. 딱 보고 당신 잘하는 거 아니야. 영의 소리로 당신 잘하는 거 아니야. 진지하게 그렇게 했어야지. 그래야 당신 자식 그리고 결국 당신에게 이로운 거지. 이제 그런 사인을 보내고 아이는 잘 모르니 아이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이는 들을 수 있어요. 아직 순수해서. 근데 어른들은 귀를 너무 막습니다. 그리고 뭐가 부끄럽고 창피한 줄 모르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게 하나의 예야. 저 광장에 나가보면 난리도 아니야. 무질서함, 균형이 깨짐, 무법함. 여기서 무법은 우리 뭐 헌법, 형법 이런 거 말고 응? 영적으로 무법함.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그거를 다 같이 동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교회도 타협한다니까. 아, 그래. 심지어 어떤 목사는 같이 좀 다닐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세상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아는 척, 신실한 척은 다 합니다. 기도를 평상시에 하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당신을 도와드리러 왔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막 안 좋게 계속 뭔가 막 책 잡으려고 하고 증거 잡으려고 하고 막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살아왔던 대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의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거든요. 그게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불신한다고. 그 사람은 불신만 하고 막 뭐만 해도 긁히고 계속 그러니까 영적으로 긁히고 하니까 어느 날 제가 목사님, 제가 여기 도와드리러 저는 기도하고 왔는데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에 대해서 제가 왜 왔는지 안 했다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장로를 같이 만나러 갔어요. 사업 같은 건가 봐. 사업 같은 거. 식사 기도를 해주세요 하고 하는데 되게 멋쩍어 하더라고. 그래서 시키니까 해야 된다 하고 하는데 못 속입니다, 영을. 자기가 벌써 어색해가지고 기도가 자기가 다 알아. 근데 그렇게 취해서 한다. 찬양도 취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취해서 믿고 다닌다. 네, 목사라는 타이틀 명함 갖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돈 받고 다니고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목사입니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영혼들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노아는 어떻게 방주를, 미친놈 아닙니까? 예수 미친놈이다 저 가족들이 잡으러 가는 것처럼 노아 미친놈 아니에요? 그렇게 큰 방주를 왜 만들고 있어? 이제까지 수천 년, 수만 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대홍수 없었는데 저거 뭐야? 어? 저 미친놈 아니야? 노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저 사람들은 지금 육식을 하는데 그런 거 먹는 거 아니야. 동물 함부로 죽이는 거 아니야. 너는 내가 준 것만, 이런 거, 풀 이런 거, 과일, 땅에서 나는 거, 이런 것들만 먹어. 이제 노아의 방주 이후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육고기도 허락하셨지만 당신 안에서 함부로 허용한 게 아니라 노아는 다 지켰어요. 자기 자녀들까지 다 그렇게 잘 교육하고 인도하면 이게 영적 리더죠. 기도하고 하나님 계속 물어보고, 하나님 이거 뭔가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방주를 보여주셔. 환상에서, 꿈에서. 근데 어떻게 기도 안 하고 목회자냐고.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취해서 찬양하고 취해서 하나님 나 하나님 좋아요 이러고만 다니는데. 맞아요, 하나님 좋죠. 하나님 좋아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저 지금 계속 아침에 간밤에도 잘 때도 악몽 상태였고
영화 콘스탄틴 보면 잘 묘사했더라고. 그런 뭐, 거기서는 뭐 테마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 한국 영화에서도 뭐 구마 관련된 영화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음, 보면 잘 묘사한 것들이 있어요. 콘스탄틴 보면 주인공이 그냥 막 담배도 막 계속 펴가면서 막 피토하고 막 죽어가잖아요. 만만치가 않다니까. 이 약한 것들 상대할 때 만만치가 않다니까. 여러분이 이 환경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이 세상의 영적 환경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근데 나 하나님 좋아요. 나 하나님 좋아요. 오늘도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그럼 나는 구원해 주시는 거죠? 난 천국이 있는 거죠? 하면서 룰루랄라 이렇게만 다닐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잘 모르겠으면 귀라도 열어야지. 듣는 귀가 있어야지. 안 들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그러잖아요. 제대로 전하고 말하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고. 청년 한 명, 성도 한 명 튕겨져 나갈까 전전긍긍하면서 거기랑 타협해주고 그들에게 당장 쾌락 같은 꿀 같은 소리만 듣게 하고 그게 어떻게 영적 양육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 양육. 그 지옥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 벌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거 인도하는 자도. 분명히 하나님의 그 위치에 섰잖아. 일하라는 그 위치에. 근데 엉뚱한 거를 하고 있으니 타협하니까 자기도 처음엔 안 그랬을 거야. 근데 이거 자꾸 뭐 실적 얘기 나오고 이거 왜 청년들 자꾸 수가 없어지냐. 그렇게 멋진 예배당 만들어 놓고 응? 기도하지 않아.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아주 전통 있는 뭐 교회야 우리 교회 무슨 교회요라고 하는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 목회자들도 우르르 빠져나가. 그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응? 우리가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 성도들도 다행인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수백 수천 명 가운데 한두 명만 남아서 기도해 끝까지. 근데 그마저도 스태프들이 문을 닫아버려요. 그냥 불 다 꺼버리고 찬양 꺼버리고 앞에 모니터 미디어 나왔던 거 기도하고 가세요 더 이거 그냥 꺼버리고 그래서 10분도 채 안 된다니까. 뭐에 취해서 기도 인도자가 엉뚱한 기도 인도를 막 하고 그게 영이 엉뚱한 데로 가. 야, 그렇게 열심히 했어. 어? 개인 기도하고 가세요라고 하면 우르르 빠져나갑니다. 5분 안 돼서 성도들이 3분, 1분을 엉덩이 못 붙여서 빠져나가고, 응? 기도 안 해. 기도 안 해. 그럼 집에 가서는 골방 만들어서 기도할까? 더 안 해. 근데 골방은 뭐라고 했어? 자기 방 한켠에 있는 기도 골방, 거기야 진짜 기도 골방이야? 그건 기본이고, 늘 깨어서 있는 게 기도 골방이야. 그럼 기도해? 안 해. 왜? 다 1분을 엉덩이 못 붙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눈치 끝까지 보다가 10분 안에 목회자 그 사역자 집단들 다 쑥 나갑니다. 기도 좀 하고 싶어도 너는 왜 혼자 해? 그런 느낌이야. 다 빠져나가. 그러고 나서 한두 명, 두세 명 이렇게요. 다행이네 그것도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다행이야. 그 수천 수만 명 성도 등록교인 수만 명 돼요. 응? 수천 명 수만 명 돼요. 거기 어? 우리가 한국에 전통 있는 교회야. 그 교회에서 응? 그래도 한두 명, 두세 명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근데 그마저도 못하게 스태프들이 막 하면서 나가 20분 30분을 못 넘겨요. 다 꺼버려요. 이게 뭐야? 이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할 겁니까? 기도는 모여서 하는 기도 맞지만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의 용사잖아요. 기도의 용사는 단체 훈련도 있지만 기본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개인 훈련이? 축구 선수가 어떻게 단체 훈련만 해요? 진짜 갈라지는 거는 단체 훈련은 다 같이 열심히 해 대체로. 어? 다 같이 군중 집단 심리가 있어서 다 같이 한다고 그 영의 흐름이 있어서
근데 인도자가 또 거기서 잘못될 때는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게 참 그렇긴 한데 개인 훈련에서 판가름이 나요. 개인 기도의 용사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거기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거라고. 꺼버려 그냥. 꺼버린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버텨요. 버티더라고. 그래도 저도 같이 버텨주다가 때로는 여기 뭐 그러죠. 먼지를 털어서 먼지 털어버리고 그냥 나와요. 기도도 하죠.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여기 기도하게 해주세요. 저 스태프들부터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근데도 교만하게 여기 정리할까요? 전도사님 여기 정리할까요? 들으라고. 그렇게 예배당이 이렇게 2층으로 돼 있어서 막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정도 큰 소리 내면 그냥 다 들으라는 거잖아. 어? 그리고 일부러 제 근처에 와가지고 음향하는 시스템이 스텝이 젊은 청년이 교만하게 정리할게요, 끌게요, 마이크 정리해주세요. 그래도 그 사람들 한두 사람, 두세 사람, 정말 많은 두세 사람이 끝까지 버티고 있더라고. 때로는 그냥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옵니다. 그래도 그 영혼 어떻게 혹시 될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회개하세요. 지금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럼 저 미친놈. 더욱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믿는 것을 떠나서 볼 수조차 없게 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만하게 교회만 다닌다고, 룰루랄라 오늘 어떤 모임 있지? 청년 모임? 오늘 가서 뭐 먹지? 어떤 놀이 모임 할까? 청년들은 더 깨어 기도해야지. 왜 기도하지 않지? 취해 있다가 오고 나갈 때 바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가면서 바로 은혜 조금 받았을지라도 눈물 흘렸어. 예배 때, 대예배 때 눈물 흘렸어. 나가자마자 바로 SNS 쇼폰 보고 있고. 밥이야 밥. 악귀들의 밥이라고. 그냥 밥. 아유 저 바보 멍청이. 내가 또 물어가야지. 돌밭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처럼, 콘크리트 바닥에 그냥 덩그러니 떨어진 씨앗처럼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 물어가기 너무 좋지 그 씨앗을. 아유 먹을 거네? 청년들이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다 팔려 있습니다. 취해 있고 쾌락에 젖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없대. 왜? 교회에서도 엉뚱한 인도를 하니까. 그들은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그러니 취한 상태, 병든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나 한 사람부터 해야죠. 나 한 사람부터. 여러분부터. 하나님 지금 또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울해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경계하고 조심하지만 침울한 상태로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 서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으니, 그것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미묘한 움직임일지라도 그렇게 점차 거듭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뜻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제도 주일날 하나님의 일들을 하러 교회 예배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취해 있다는 게 누구 하나 깨어 있는 사람 보기가 힘듭니다. 때로는 외롭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혼자 방황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붙잡아 주신 건 당신의 겨자씨 하나만한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 확장해 나가시며 당신의 영광만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곧 당신이 다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